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3쪽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서울노회에서 주관하는 농촌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농촌부는 양평시찰, 동남시찰, 양평에 있는 약 51개 교회가 되는데요.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함께 모여서 수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둘째 날 시간, 저녁 시간에 대하교회 남창원 목사님이 넌센스 퀴즈를 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넌센스 퀴즈를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우리 아내는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좀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스님이 절대 갈 수 없는 대학은? 중앙대. 와, 맞습니다. 중앙대. 그래서 중앙대입니다. 중은 안 된다. 우리 이정민 장님 잘 아시네. 자, 새우가 주인공인 드라마는? 새우가 주인공, 새우. 대하 드라마. 모르셨군요. 예, 그러면 목수가 고치지 못하는 집이 있습니다. 목수가 고치지 못하는 집은? 예, 넌센스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뭐 청와대 이런 거 아니에요. 고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인데 하나 더 낼게요. 미국에 비가 내리면 이거를 영어로 세 글자. 미국에 비가 내린다. 이것도 모르시는군요. USB. 그냥 넌센스입니다.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저는. 이게 뭔 말인지. 제 개그는 제가 조금 알긴 하는데, 이 넌센스 퀴즈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우리 양동교회 성도님들도 약간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공생애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사실 공적인 생애다. 사적인 생애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애가 아니라 공적인 삶을 위한 생애다라고 해서 우리가 공생애라고 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30년의 세월은 개인적인 생애였다면 그 이후에 3년의 삶은 공생애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적인 생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애굽으로의 피난, 또 12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다 아시는 분 계시나요? 계시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이 어땠을까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뭐 인도에 가서 불교에 심취하여서 거기에서 뭐 사상을 배워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저 페르시아에 가서 조로아스터교에서 뭔가 좀 배워왔다 뭐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허구이고 상상일 뿐입니다. 호사가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이 기록된 것 이외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빈치 코드니 뭔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냥 소설 쓰기 좋아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라는 데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목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처럼 주님은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목수 일을 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30살까지 그렇게 사시고 30살이 되어서 비로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세례받기 이전까지는 목수로서 사람들의 집도 고쳐주고 가구도 고쳐주고 또 여러 가지 잡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사셨죠. 그러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부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수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를 받기 이전 우리 주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갈릴리 나사렛이었죠. 그러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주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들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은 이후 공생애 3년 동안 주님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셨던 것이 아니라 공적 인생에 사명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이 세상의 생물학적인 삶과는 달리 또 다른 영적인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무렇게나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물어야 됩니다.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목적을 위해 질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부터 주님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장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예,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서입니다. 자, 마태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과 잠깐 실랑이질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마태복음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요한이 말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지금 나에게 와서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한사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이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군소리 없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죠. 단지 예수님은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을 이 세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막 질문하고 싸울 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들이 먼저 대답해라.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이룬다. 의를 이룬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죠.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나 마가에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을 보면요,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마태복음 3장 15절이고요. 우리 본문 21절, 예, 좋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예.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예,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렸다. 마태나 마가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누가는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셨다. 그러자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야고보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5장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일으켜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으면서도 세례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왜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죠.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정하신 성례의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제정하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만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세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두 가지가 성례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성만찬과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 세례에는 세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예식을 우리가 세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나의 옛 자아와 옛 삶을 이제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 자아,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나의 옛 삶이 청산이 되고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물로 씻는 예식을 행해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아도 내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또 이기적인 나의 자아가 죽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세례가 가진 첫 번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돌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 이거는 열매를 맺어도 못 먹어요. 먹지 못하는 그런 돌감람나무에 불과한데, 그런데 참 감람나무인 예수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액과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간다. 물론 농업의 원리로 보면 이게 좀 잘못됐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따져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에서 죄악과 그다음에 쓴 뿌리들밖에 올릴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풍부한 영양력과 영양분과 모든 선한 것들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퍼올리는 것들은 다 죄악밖에 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왜?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면 이제 주님의 것이 됩니다. 거룩한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풍요로운 영적인 선물들, 모든 언약의 혜택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례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께 접붙임을 당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지상교회의 회원이 될 뿐만 아니라 세례교인이 되죠.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시민이라서 좋고, 프랑스, 영국 시민이라 좋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라 좋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계를 살아갑니다. 첫째는 이 영토와 주권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인 하나님 나라, 이 두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될 법률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핍박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무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가 주는 우리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매우 복된 것이고 매우 소중한 교회의 예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물론 이것과는 다른 거지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시자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어떤 소리일까요? 우리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참된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때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예수를 믿겠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정조부, 고조부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유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유산 그대로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 만남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울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도 있어요. 어거스틴이 그랬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아마 계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분들이 여기도 계실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986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가 1월 11일이 제가 잊지 않는데요. 하늘산 기도원, 경기도 마석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와서 우리가 수련을 하게 되었는데 수련의 네 번째 날, 목요일 날이었는 것 같은데요. 네 번째 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눈이 하늘산에는 눈이 한번 오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보통 막 발목이 아니라 무릎까지 푹 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늘산에는 전나무 숲이 있습니다. 전나무 하나를 뽑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늘산에는 개도 지나가는 개도 방언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언을 못 받았던 친구하고 저는 웃으면서 개가 방언을 받으면 고양이 소리를 내나? 어떻게 어떤 소리를 내지? 막 그러면서 우리가 놀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예. 그랬었는데 넷째 날 새벽에 정말 저도 간절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그 눈 푹푹 빠진 그 전나무 숲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밥 먹을 시간도 다 지나갈 때까지 기도한 건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정말 불기둥이라고 하죠. 불기둥이 저에게 쏟아져 내려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요즘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 뜨거 그 노래 찬양을 하던데 정말 제가 아 뜨거해서 제가 옆에 또랑으로 굴러 떨어졌죠. 굴러 떨어져서 제가 교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굴리셨는지 좌로 굴러 우로 굴러를 제 몸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그러고 제가 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말이 혀가 풀리면서 막 터져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막 굴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성령의 강력한 태풍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나는 잠잠해서 제가 가만히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았더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는지 제 마음에서 들려왔는지 잘 몰라요. 막 뭐가 울리면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경험이 있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말에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신학교 가면서 이상한 소리 사람들이 해도 쓸데없는 소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으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주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야기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세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얼마나 해진지 광채가 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는 순간 문득 보니까 예수님 곁에 두 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다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제가 단언하건대 천국에 되면 야 수많은 사람,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제 다 변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되면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이 내 할머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느냐, 요한이 알았느냐, 야고보가 알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다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할 때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내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순간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세요. 왜 자꾸 쓸데없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도 안 되는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끙끙거리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목소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천국 시민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아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며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